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복음교역자 1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성령은 우리를 감화시키는 힘이 되신다. 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구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그 다음 성령은 우리를 감화시키는 힘이 항상 되십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38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능력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감화를 주시는 성령님.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메시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질병, 이 고통은 본인 자신이나 그 부모의 어떤 잘못과 죄의 결과, 형벌을 받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3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죄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구원,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한 것이 우리 교회 성경 주석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통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원수가 가져다주는 재난을 포함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원수의 박해까지도 섭리 가운데 지배하신다. 이 주석 설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잘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잘잘못을 따지지만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질 때 예수님은 뭐 하세요?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 문제에 고통받고 병든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따지지 않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졌지만 원인, 이 질병, 이 눈먼 것의 그 원인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이 병든 자, 이 눈먼 자를 치료하고 구원해주고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따지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치고 둘러치고 할 때 주님은 단번에 가셔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주님이 치료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소경이 고침받은 날이 평일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거는 재밌는 거는 이 소경이 사실 그 뒤에 말씀을 더 읽어보면 자기를 눈뜨게 해주신 이 예수라는 이름만 알았지 그분의 정체도 사실은 몰랐어도 주님이 뭐 해준 거예요? 치료해줬어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그 다음 11절에 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이 눈이 떠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내가 눈 떴다고 이러는 동안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가 너는 누군지 아느냐? 그 예수가 죄인이다. 그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죄인이라니까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아니 왜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나를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너를 고쳐줬다고 그래도 안식일에 고쳐줬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해줬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선지자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 말했다고 출교당했어요. 안식일 날 눈 떴는데 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쫓겨났어요. 여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이 사람이 이름만 알았지만 치료받았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석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름만을 알려주었다. 소경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눈을 씻기 위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갔을 때도 여전히 소경이었으므로 그는 결코 예수를 본 적이 없었다. 예수라는 이름을 귀로 눈 뜨기 전에 듣기만 했어요. 내가 예수다. 너 내가 시킨 대로 나 진흙을 이렇게 발라줄 테니까 요거 저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면 실로암 그 못 알지? 그쪽으로 가서 씻으면 나을 거야.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든 거예요. 이름만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혈루병을 앓렸던 여인들은 미리 예수님 보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은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같은 병자들을 그냥 고쳐주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 로마 백부장도 어떻게 했어요?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이 소경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소경은 전혀 달라요. 소경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직접 듣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말 하루아침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그런 기적을 주셨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이 눈 멀어가지고 38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불쌍하고 구걸 하잖아요. 구걸 이렇게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 뜨게 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준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창조주가 가진 이 동정심과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 불쌍해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동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율법주의. 이거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이 소경에 예수님 만난 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주님이 죄인이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병들어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구나. 내가 부족해서 나를 이렇게 복 주고 은혜 주는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줄 알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안식일 한 번도 안 빼고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복을 이렇게 많이 쏟아 부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불쌍하니까 내가 할 게 없다고 주님이 보시니까 나를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저희 딸이 그 10년 넘게 키운 우리 조그마한 우리 강아지 하나 있거든요. 얘가 늙어가지고 잘 가리던 똥오줌도 못 거리고 막 아무 데나 싸고 그다음에 피부병도 나고 이빨은 다 썩고 잘 걷지도 못하고 관절 힘써가지고 워킹도 잘 못 시켜 이젠. 진짜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제 딸이 동물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갈 때마다 700불씩, 1000불씩, 2000불씩 이 조그마한 이 강아지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번 걸 다 거기다. 제가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왜 이럴까?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불쌍하대. 사랑스럽고 불쌍하대. 사실 처음에 얘를 입양할 때 돈 냈던 그 펫스토어에서 입양했는데 그 얘를 산 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치료비로 들어간 돈 지금.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잘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나를 막 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하니까 나를 막 더 복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이 소경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소경이. 제가 어저께 새 환자를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67세밖에 안 돼요. 백인 환자인데 유대인 환자입니다. 여자분인데 근데 뇌암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전신에 다 퍼졌어요. 남편하고 약속하고 이제 남편도 집에서 오고 이 환자가 있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어딘가 하면 이제 여기 어시스트 리빙이에요. 네. 거기서 다 만났어요. 제가 가니까 그 딸 둘 중에 큰 딸이 또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 남편, 환자, 저 이렇게 4명이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도 너무 아픈가 봐. 눕는 게. 그래서 이렇게 누운 듯 하면서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제일 편한가 봐. 그래서 리클라이너라고 그러죠. 리클라이너.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카우치에 1인용.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목걸이 버튼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어시스트 리빙에는 상주하는 의료진이 있어요. 간호원 있고 그다음에 CNA도 있고 그래요.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이걸 환자가 뽕 누르면 얼른 와가지고 페인 메디케이션 주고 그렇게 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걸 꽉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누르세요? 했더니 헤드에이크,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대요. 그러면서 말을 잘 못해. 벌써 이 말하는 그 뇌 이런 것도 다 암이 퍼져가지고 말을 떠듬떠듬 하는데 알아는 듣겠더라고 제가. 제가 저를 소개하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특히나 이제 백인 환자분들 처음 만날 때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가지고 또 저를 대하면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걸 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옷도 잘 빼입고 깨끗하게 입고 내가 기타도 들고 갔어요. 기타도. 근데 대개 이 기타를 들고 가면 환자분들이 안심해. 왜냐하면 노래를 해주든지 아니면 연주를 해줄 거를 기대를 하니까. 그래서 기타를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페인 메디케이션을 필요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더니 저를 딱 보더니 기타를 보더니 I like music 그러더라고요. 자기 음악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하나님 땡큐 마음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요, 제가 뭐 기독교인 냄새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냄새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거부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in the Lord's name 아니면 아멘 아니면 Father's name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Jesus name 하면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완전히 마음을 열더니 Do you think God mad at me? 자기 죽는다는 거 아는 환자예요. Do you think God mad at me? 목사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나한테 화가 나셔서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큰 질문을 한 거죠. 그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까요? 도와주십시오. 야, 기타 쳐 기타. 그래서 바로 앉아가지고 내가 기타를 가져왔는데 당신을 위해서
옛날 팝송 하나 불러줄게. 프랭크 시나트라, My Way. Do you like it? 그랬더니 I love it 그러는 거야. 그 심각한 질문했던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I love it 그래요. 뭐 제가 뭐 그 말을 들은 순간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따지지 않고 바로 앉아가지고 And now the end is near 하면서 쫙 했더니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요 이 파고드는 호소력이 있대. 기타를 치면서 Now the end is near and did it my way 그랬더니 환자하고 남편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탁 열리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질병 걸린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라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에게 이런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데 고민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당신의 이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지내시라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뿐이라고.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다 죽는 거라고. 혹시 내가 당신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고 교통사고 나서. 그랬더니 남편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 사니까 너무 그런 데 집착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다. 가족.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이 환자가 셀로폰 자기 휴대전화를 탁 꺼내더니 탁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줄 거야? 내 큰딸이 2년 전에 낳은 내 손자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야. 이름이 로간이야. 로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찍는 거야. 하나님이 복 많이 주셨네. 복 많이 줬대. 결정적으로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맨 마지막에 내가 다음에 또 오면 또 기타 쳐주고 또 이런 말씀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또 오래. 그리고 내가 또 거기다 하나 더 물어봤어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당신과 당신 가족, 남편, 이 두 딸들, 그 다음에 손자를 위해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 했더니 기도해달래. 여러분 주이씨가 크리스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요? 마음이 열렸을 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페인 메디케이션을 찾았는데 결국은 그 간호원이 안 오더라고. 끝까지 1시간 지나도.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머리가 아픈 게 싹 사라졌어. 남편이 너무 감사하대. 또 와달래. 여러분 이 환자가 저에게 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그 순간 어떤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그 육체적인 괴로움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죽는 것에 죽는 것이 너무 자기는 어떻게 죽을까 그게 고민이래요. 얼마나 아플까? 응? 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끝났을 때는 그런 질문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시는군요. 왜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한 이 사랑과 이 동정의 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감화시키는 능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안식일날 예수님의 이름 석자만 딱 듣고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 불려가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걸 딱 고백을 했더니 교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유대인으로서 이 출교는요, 이건 굉장한 이 저주입니다. 출교받았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식일날 갑자기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가 정말 기쁘지만 한순간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누가 방해를 하면?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역사하실 때 누구도 역사해요?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회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면 집에 가가지고 꼭 부부싸움해. 그런 일 많아요. 왜? 사탄이 길길이 날뛰니까. 이 영혼을 다시 낙심시켜야 자기 사람 만들 거니까. 그래서 멸망시킬 거니까. 이 똑같은 일이 이 소경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안식일에.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만난 얘기를 그냥 고백을 했더니만 출교가 된 거예요. 낙심됐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낙심한 이 눈뜬 소경을 또 찾아오셨어.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쫓는 거 거절하는 건요, 사단의 정신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받아주는 건 누구 정신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정신이요. 예수님이 낙심한 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여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랍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듣자마자 주님이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첫 대면한 거예요. 눈뜬 이 사람 첫 대면. 그 사람도 처음 예수님 물론 이제 눈 뜨기 전에 봤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너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믿느냐?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나다. 네가 고백한 선지자가 바로 나다. 그래갖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이 소경을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로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위로가 안 되고 용기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그게 위로가 돼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눈 뜨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험악한 얼굴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얼굴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자기를 지긋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 모습. 그 모습에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이분이 예수구나.
근데 그를 고쳐준 분의 목소리와 이 예수님이 지금 너 인자를 아니 하는 목소리가 똑같아요, 안 해요? 같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엘렌 화이트 그 자서전 같이 쓴 그 설교집이 하나 있는데 그 설교 강연이라는 그 설교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2권에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가 만난 예수, 그분이 여기 보십시오. 그분은 내가 느낀 모든 고뇌의 고통에 동감하신다. 그분의 손은 선을 위해 나에게 여러 번 놓여졌다. 여러 번 그분은 나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성령의 위로는 내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 나는 어떤 언어가 묘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내 구주가 영광스럽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만인 중에 으뜸이시다. 나는 그분이 사랑스러우시며 동정이 많은 구속주이심을 경험으로 알며 다른 모든 이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우리 그 다음 화면은 우리 영어권들을 위해서 제가 코테이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는 정말 사랑스럽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아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만인 중에 으뜸이래요. 동정이 많은 구속주래요.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동정이 많은 구속주이심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워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시 이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실 거예요. 제가 보통 그 스페니쉬를 제가 전혀 못합니다. 겨우 하는 게 스페니쉬가 올라, gracias, bonita, 그거밖에 못해. 그래서 이 스페니쉬 호스피스 환자분이 이렇게 입원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케어를 받으시면은 제가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먼저 그래요. 목사님 스페니쉬 할 줄 알아요? I'm sorry. 그러면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되게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스페니쉬 완전 토종 멕시코에서 온 그 환자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저보다도 5살이나 어려요. 52살. 이 남자. 제가 그거를 인포메이션을 보고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전화했어요. 제 소개를 했죠. 그때 부인이 좀 영어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Only Korean and English speaking. 그랬더니 It's ok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Why don't you come over 그러는 거예요. 그쪽이 먼저 오래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고 바로 갔어요. 갔더니 저를 오라고 한 이유가 제가 미니스트라고 소개를 하니까 당장 미니스트가 필요한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측하는 대로 이 멕시칸 사람들은 되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그래서 이제 캐톨릭 신부들을 오게 해서 이제 마지막 라스트 세크라멘트 이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데 이 부인은 나도 캐톨릭 죽어가고 있는 이 남편도 캐톨릭인데 미니스트라고 하니 크리스찬이지만 당신이 와도 좋다 이거예요. 그게 갔죠. 그러니까 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이 환자는 카우치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마지막 숨을 쌕쌕 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흔들으면서 깨웠는데 되게 그렇게 깨우면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환자는 안 통하더라고. 안 일어나. 보니까 보나마나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랬더니 갑자기 또 이 와이프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바로
보통 첫 방문은 이제 환자가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가족들이 어떤 영적인 케어가 필요한지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를 하기도 전에 이 와이프는 벌써 직감을 했는지, 남편이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하는 직감을 했는지, 이 목사님이 왔으니 기도부터 해달라는 거야. 기도부터. 오케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캐톨릭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방법으로 성경 야고보서를 읽고 죄 용서를 구하고 병을 위해서 또 이 사람의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름을 바르고 이마 손에 기름을 바르고 이 정신없는 죽어가 있는 환자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환자를 보니까 제 막내 동생보다도 더 어리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환자들을 돌보고 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와이프가 찔찔 우는 거야. 이렇게. 딸도 울고. 내가 그 듣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듣는다고 믿고 이 환자 이름을 부르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내가 기도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이 환자가 눈을 감고 이렇게 쌕쌕 숨을 쉬는데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가면서 내가 다음에 또 올까요? 그랬더니 You don't have to. 그 와이프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요. 혹시나 해서, 혹시 제가 이 가까이 있는 그 천주교 연락해가지고 신부님 좀 어레인지 해가지고 오시게 할까요? 그랬더니 You don't have to.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했잖아요. 한 번 했으면 됐지. 지혜가 있더라고, 이 와이프가. 제가 와이프의 손을 콕 잡아줬습니다. 감사하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쫙 잘 됐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위로의 전화를 드릴 거지만 참 마무리를 극적으로 잘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때를,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죽어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불꽃, 이 생명의 불꽃도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정말 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케어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케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케어를 받는 게 최고의 케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6절에서 27절, 이 성령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결국 성령을 주님이 약속하신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위로와 평강,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또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불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동정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늘 감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일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